아멘. 나 가난복지 우리 221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오늘 먼저 7, 8, 9절만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귀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또 들어가 보며 정말 하나님이 그곳에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멋진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경험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무엇이 가운데 있도록 사랑하셔서 주님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늘 온전하지 못해서 그 모든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렇지만 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새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마지막 영원한 천국까지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주님이 지으신 그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그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이 시간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나타내 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신 그 영원한 세계, 그 빛의 세계, 영원의 세계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의 세계, 물들은 사상이요 이념이요 또 우리에게 모든 질서와 공의와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수라고 표현하셨고 우리가 그 진리의 생수가에 살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고기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지구의 세계입니다. 지구를 육지와 바다로 나눠주시고 또 식물의 세계를 만드시며 그 식물들은 특히 과목들은 열매를 내라.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 생명나무 열매 맺는 것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지으셨어요. 그 피조물을 통해서 이 땅에 땅을 비추는 하늘의 빛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정말 빛 교회들 우리들의 빛의 사명이 무엇인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의 또 생물의 세계, 물고기들의 세계와 하늘의 새들 그들을 복 주셔서 정말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각기 종류대로 만든 그 물들의 세계와 정말 새들과 복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짐승들의 세계와 사람. 그래서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의 세계를 사는 666 세계에 대해서 오늘날의 세계가 얼마나 666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러면서 그날은 구별하여서 복조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인 표징으로 언약의 징표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끝나는 안식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의 날이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2장의 4절부터는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셨냐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 대략이 이러하니라 앞에서는 뭐 만들고로 끝났지만 그 만든 게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더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지구의 묵과 바다와 육지의 생물의 세계를 만드셨지만 아직 5절에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것을 경작할 아직 사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초목도 채소도 없고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그런 아직까지는 개발되지 않은 그런 준비만 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1장 27절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걸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것은 육체겠죠. 모양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지을 때도 흙으로 각종 짐승을 지으시고 여기서 끝나요. 짐승의 세계는. 그런데 사람은 뭐가 다르냐? 짐승과 흙으로 사람을 형상을 만드셨지만 그곳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그래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가 없는 인간이 타락하고 나면 이 영이 죽으면서 생기를 잊어버리잖아요. 생기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땐 짐승하고 똑같이 죽은 자로 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생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죽은 자 같은 무덤에 있는 시체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37장에 가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다 누워 있잖아요. 인자야 이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너 이들에게 생기를 태어나라. 생기가 들어갈 때 뼈들이 맞고 가죽이 입히고 사람의 모습이 되고 계속해서 생기가 들어갈 때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할 때 그들이 나중에는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듯이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8절에 보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천지우주 만물 첫째 날 빚지고 지구의 세계 생물 동물 물들의 세계 다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위하여 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을 두시려고 지으신 거라는 거야. 엄마가 아기 낳을 때 많은 아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듯이 그 사람을 위하여 목적은 사람이라는 거야. 생명이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뭐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요. 하나님을 반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러잖아요. 영광은 뭐예요? 영화로운 빛이잖아요.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내가 드러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나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든 목적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천지우주 만물에 이런 것들을 다 지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그 사람에게 특별히 살아가는 오늘은 보면 에덴 동산이란 동산을 지역을 어떤 한 지역을 주셔서 그곳에 사람을 살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그의 집주, 집으로 주셨다는 거야. 사는 곳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이 사는 아담이 사는 집이기도 하고 에덴은 또 그의 사회적 장소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조성하셔서 거기에 에덴 동산을 그의 의식주 중에 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식이 있어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식이에요. 먹는 거. 먹는 것으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 에덴 동산에는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먹기에 너무 좋은 과실들이 가득한 나무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어떤 나무가 있었냐? 잘 보이는 곳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더라. 나무가 세 가지가 나오네요. 마음대로 먹고 따먹고 아름다운 먹고 좋은 나무들, 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하나님이 먹는 것들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의식주, 식과 주는 있죠. 의는 옷이에요. 사람들이 의식 좋아합니다. 그때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2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육이 아니었어요. 그 영체였어요. 살아있는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었다는 거죠. 영생을 살아가는 몸이었어요. 지금 우리 육체는 저거 뭐예요? 한계가 유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생명이었던 아담은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체였어요. 그래서 영체가 영화로운 빛을 가진,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는 세계에 보면 빛의 세계, 너희가 빛을 입는다 이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시대에 상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에도 아름다운 영화로운 빛이 띄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옷이 필요 없는 세계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그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환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것에 두셨어요. 그러면서 보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또 강이 있네요. 예. 나무들이 있고, 왜? 나무가 자라나려면 생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반드시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생명수가 나야 이 땅에서도 생수, 그러니까 그 땅에도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다 적셨다는 거예요. 나무가 있으니까 그 동산의 나무들이 먹고 자랐겠죠. 사람도 먹었겠죠. 예, 그 강이 네 갈래로 흘러지면서 다 거기에서 발원해서 흘러나갔다는 거예요. 그 생명수 강이, 생명나무가 자라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수가 흘렀다는 거잖아요. 에스겔서 47장에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들이 많이 자라났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은 영원한 세계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는데 거기는 생명나무들이 자라나고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자라는 곳에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들의 생명수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으로부터 다 모든 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송강이 첫째 이름은 네 강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비송강, 금이 있는 하일라온 땅. 예. 여기는 비송강은 생명 있는 강입니다. 생수의 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면 생명을 거저 얻습니다. 거저 얻는 생명의 강이에요. 두 번째 강은 기온강, 구스 온 땅에. 예. 구스 땅이 저 아프리카 저 이디오피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원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리 흘러나가는 강의 근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는 은혜의 강입니다. 얼마나 비옥한지 모릅니다. 예. 그 은혜의 강,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셋째 강은 또 히데겔에서 아수르 동편강. 넷째 강 유브라데 강 위에 그 아수르 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아닐까. 4대 문명지가,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도 강을 중심으로 아마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강들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흘러간 강들이 아마 그 근원이 발원지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유브라데 강은 마지막까지도 성경에 나타나는, 그죠? 사랑의 강입니다. 진리의 강입니다. 그것이 마르면 그곳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는 강이 되죠. 예. 이렇게 내 강도 에덴으로부터 발원해서 다, 에덴이 얼마나 파라다이스였고 부족한 것이 없고 온전한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 에덴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갖다 두면서 너 여기 있어만 아니야. 너 그냥 먹고 살아가 아닙니다. 너 이것을 다 다스려. 그리고 지켜. 사실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주인이 다스리거든요.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을 아담을 지어서 아담한테 그것을 맡기시는 겁니다. 청지기를 시키는 겁니다. 대리인을 왕 노릇하도록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나 대신 이거 다 다스려, 지켜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요. 네가 다 다스려 너를 이 땅의 왕같이 삼았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야. 나야. 내가 다스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동산나무 실과 네가 다 먹어. 네 맘대로 다 해.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선악과는 너 먹으면 안 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에덴 동산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고 법이었거든요. 왜? 하나님 내가 진짜 왕이라는 걸 아담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능력도 아담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다 주십니다. 다스릴 수 있는 힘 다 주십니다. 조건을. 뭐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은 짐승들 새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19절에 그에게 이끌어가니 아담이 다 그 생물에 일컫는 바가 이름이라. 아담이 그 많은 생물들의 이름을 척척 질 수 있는 건 그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들의 속성과 모든 걸 알아야 이름은 그 동물과 그 사람 모든 것의 특징과 그 속성을 잘 드러내거든요. 아담이 그 많은 능력이 있고 지혜도 있고 왜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 지으셨으니까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울 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 부여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진짜 왕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걸 잊지 않게 해서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요 마음대로 다 하면 돼요. 그냥 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금지한 거야. 법은 딱 세운 거야. 너 이거 하나만 지켜?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 거야. 네가 내 말대로 살아가는 걸 내가 인정할 거야.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나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네가 하는 거야.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봇같이 딱 고정시켜놔서 프로그램이 먹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누릴 수 있는 게 참 많아 좋지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했는데 영원히 사는 길이 그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주신 것들 누리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아담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그때까지 아담의 배필이 없었습니다.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이 18절에도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혼자 독초하는 거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이신 단수같이 보이면서도 또 독초하는 거 안 좋아요. 하나님 속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성, 여성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는 남자 하나가 아니라 여자 완전한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배필을 주십니다. 근데 이 배필을 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담 속에 이미 여자가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는 아담 속에 여자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아담이 속에 있는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래서 한 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속에는 앞에 보면 아담을 그냥 사람 이러거든요. 그 아담 속에 이미 나타나지 않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같이 창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꺼집어내셔서 옆구리에서 여자가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에 찔리시고 옆구리에서 피 흘리시고 그럼으로써 여자인 교회가 탄생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들 다 있는 겁니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몸 지체들을 이루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는 한 몸 연합의 역사. 하나님은 이것을 만드시기를 또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갈빗대로 만드셔서 아담이 보니까 이거는 어디서 만들어 왔냐? 내 뼈구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러니까 내 속에 있었던 거, 남자 속에 있었던 거. 그래서 여자라 칭하더라. 이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자.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 남자와 여자 이렇게 딱 만드셔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는 또 남자와 여자가 또 해서 뭐예요? 생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탄생하는 겁니다. 인류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남녀를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가보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은 가정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그런 것들의 다 모형인 겁니다. 다 가리키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복하라도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정복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는 이거 많이 빼앗기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문화가 사단 마귀에 다 붙잡혀서 얼마나 타락한 문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 문화, 교육 이런 거 다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사단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은 번성하고 생육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 마귀는 그런 창조의 세계의 그 질서, 그 명령, 그것들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간통죄가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성적 자기 선택권입니다. 그게 타락된 문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정결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는데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낙태가 뭡니까? 낙태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대로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왜? 사단 문화가 정복하는 이 문화 속에 사람들은 우리가 중심이,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것들을 모두 파괴해 나가고 무너뜨려 나가는, 하나님은 이 땅을 아담을 다스릴 때 다 모든 것이요, 여기서는 뭐예요? 지금과 같이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가정도 부부의 사랑으로, 자녀도 사랑으로, 이런 관계들이 지금은 다 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담이 살던 에덴의 세계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동물과 같이 살아도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 어떤 세계였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마지막 우리가 회복되는 새 에덴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11장 6절입니다.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세계가 에덴의 세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해함이 없었어요. 뭐 짐승들이 해하고 그런 세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렸잖아요, 아담이.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아담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해진 거 아닙니다. 그냥 다 주신 겁니다. 거저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 누리는 게 아마 잊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파라다이스 에덴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정말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써서 얻으면 참 귀한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얻는 마지막 회복되는 새 에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에덴은 새 기쁨, 영원한 안식의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을 얻은 자녀들이 정말 참 자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을 보면서 아담은 좋았겠네, 바보같이 왜 그거 하나 못 지켜서. 아니요, 귀한 거 모를 때는요, 그거 우습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들도 얼마나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고 우리도 뭐 아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그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또 에덴이란 동산을 두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주시고 또 우리들을 세우셔서 청지기로 세우셔서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 회복하는 날이 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이것들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붙잡혀서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것들을 이기고 세상을 정말 문화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하나님 영광이요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그분을 드러내시기 위한 이것들을 이 악한 세대 속에 이 혼돈된 세계 점점 힘든 이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건 그만큼의 가치가 더 큰 거죠. 예수 믿기 힘들어. 지금은 옛날엔 쉬웠는데 어려운 만큼 그만큼 우리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매달리고 더 강력한 믿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찬스이기도 합니다. 바꿔서 생각하면.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 아니야. 그만한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더 많은 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주신 이러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또 받으시면서 이 에덴 동산에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될 그날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그것들을 잘 지키시고 또 그것들을 잘 연합하여서 이루어 가시고 지금 모든 연합을 교회도 가정도 관계를 다 사단은 지금 깨뜨려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연합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하나가 되어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지으시고 사랑하셔서 정말 파라다이스 에덴을 주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 주님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사람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영원한 세계를 주시려고 우리들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더 강하게 보석같이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불평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정말 회복될 그 에덴을 위해서 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더 열심으로 행하며 주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힘을 써서 애써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 잊어버린 우리들, 그러나 우리가 또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억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보아라 우리 집 1절만 부르고 같이 뜨겁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그 다스리는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에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또 우리가 가기까지 그만한 준비와 애씀과 헌신과 또 그런 사랑의 것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잃어버린 그곳 영원한 그 거기서 살 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함께 정말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만드신 저희들입니다. 비록 잠깐은 잊어버렸지만 다시는 또 아버지 다시 회복할 날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또 이 땅에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더 주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많은 자들을 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함께 사랑하고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전하며 지키며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렵고 세상은 점점 아버지 악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한 사단마귀나 하나님의 질서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대적하며 없애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여 정말 법의 명령에 따라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들로 그날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영원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날을 고대하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기쁘게 이기며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뜻 안에서 영광 돌리며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